진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들, 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이란 너무 거대하고 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골리앗 같은 위기는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재정 문제로, 때로는 어떤 중독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인생을 괴롭히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위기, 어떤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피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 세미나 들으신 분들 많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전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참 기억에 남는 명언입니다. 원래 있는 말이긴 한데요. 예측되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예측하면서 이런 위기가 올 거다 하면서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잘 대응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괜히 불안을 조성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느냐, 왜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대비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측되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잘 대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참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종종 생각합니다. 이 가을에 전반부, 상반부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자신의 굳건한 인생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이 되십니까? 물론 상반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이 연입니다. 물론 상반부의 끝이지만 우리 아이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코로나를 피할 수 없었죠. 어떤 분은 2번 걸리고 죽을 뻔한 분도 있고, 미국에서 한창 때 8만 명 죽었었죠. 그 이후에 더 누계가 됐겠지만,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분연히 그 위기에 우리가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경에 의하면,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교회사학자, 정말 대단한 미래학자죠. 이 아놀드 토인비경이 영국 왕실 국립협회의 자본으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에게, 그리고 거대한 문명에게, 아시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럽 문명, 문명권에 엄청난 도전이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와요. 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잘 그 도전에 응전하면은 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성숙하고 부흥하게 되고, 그 도전에 그만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탓을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위기에 굴복하면은 그냥 다 소멸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쇠퇴하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전과 응전의 공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맞서야 됩니다. 그걸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고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폭풍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대범하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랫동안 비를 쫄딱 맞아도, 그 바람에 막 흩날리고 몸이 기우뚱거려도 계속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분연히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오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 같은 방관형이에요. 방관형.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오늘 사무엘상 17장만 좀 요 주변 볼 건데요. 28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고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자기를 잘 안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큰형인데요. 장형 엘리압이 막내를, 보통은 큰형이 막내를 감싸고 돌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키워주고 이러는데, 이 엘리압은 평소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화가 났어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이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구경 중에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죠. 나와 상관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당사자들은 뭐예요? 피말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그동안 자신 속에 있는 이 긴장감, 전쟁의 스트레스, 이거를 동생 다윗에게 푸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골리앗의 모습에 분노하여서 이래저래 물어보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그 엘리압의 마음의 한 구석이 표출된 것으로 봅니다. 엘리압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40일을 구경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구경꾼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랑 비슷해가지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랑 비슷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약점을 똑 닮아서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내 친구가 내 약점 같은 걸 똑같이 갖고 있어서 똑같이 행동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엘리압은 사실은 자기가 방관자였죠. 자기가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아무것도 못했죠.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엘리압. 사무엘이 원래 이 사람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착각했던 이 왕의 제목인가 왕의 관상인가 싶었던 이 엘리압인데 사실의 진면목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친구도요, 위기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때 봐야 돼. 우리는 또 코로나라는 위기를 같이 지낸 진짜 소중한 교우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위기 때를 봐야 돼요.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님 얘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작년에만 1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 15% 교회만 성장했는데 대부분이 큰 교회로 수평이동해서 몰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부족함 없이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부담 없이 가는 쪽으로 더 몰렸습니다. 방송이나 모든 시스템 잘 돼 있는 대로 갔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봐야 돼요. 위기 때. 알곡과 가라지가 위기 때 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압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늙은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20절에 앞에 보면 자신의 맡은 양들을 양치기들에게 잘 부탁하고 갔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형들과 지휘관들에게 가져다 줄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 대치 상태에 있던 엘라 골짜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가 있는 소고까지는 여러분 23km입니다. 긴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그거를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갔습니다. 집안에 형들이 4명이나 더 있었지만 이 일은 막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에서 이제 휴가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그래도 그냥 안 갔습니다. 전우들 수고했다고 뭐 좀 싸갖고 먹을 거 좀 싸갔는데 우리 지휘관 상사 좀 또 그냥 그거 위병소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뭐라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초코바이만 빼고 맨날 먹는 거 초코바이만 빼고 뭐 좀 맛있는 거 치킨이나 과일이나 떡이나 뭐 좀 군에서 먹기 힘든 거 PX에 없는 거 그렇게 줬죠. 이 형들하고 지휘관까지 동료까지 꽤나 무거운 짐을 지고 23km쯤 가서 그렇게 위로하러 갔는데 그가 전쟁에서 본 모습은 다윗의 의분강개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골리앗이란 이름은 유랑꾼, 떠돌이라는 이름인데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킬러예요. 암살자, 살인자, 무시무시한 폭군과 같은 위용을 자랑하는 이 거인 장수는 떠돌아다니고 유랑하다가 전쟁이 나오면은 탁 적군을 어떻게 보면 용병이었을지도 몰라요. 떠돌리 유랑꾼이라는 이름의 골리앗은 너무 세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키가 2m 90cm입니다. 이 성경의 도량형으로 보면 3m 가까이 돼요. 오늘날로 봐도 굉장히 크죠.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짧은 창, 칼과 창과 단창인데 짧은 창, 단창의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머리엔 노투구, 다리에는 놋각반, 완전히 전투기계, 킬링 머신입니다. 이 괴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전사들과 1대1 대결을 해서 진 편이 이긴 편에 종이 되게 하자라고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국지가 이제 주전 한 200여 년 그 어간에 일어나는 200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주님 오시기 전에 고대 전투 보면요, 수십 명이 막 100만 대군씩 붙기도 하고 수십 명이 살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장수끼리 붙어가지고 1대1로 말 타고 나가서 창으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단기 필마로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나머지 다 죽이고 이럴 게 피 흘릴 게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 편 장수가 이겨버리면 우리 편 사기는 확 올라가고 저쪽 사기는 땅에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쳐들어가면 이제 다 지는 겁니다. 우리 편은 이기고.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손도 못 쓰고 서로 그냥 쭈뼛거리면서 눈을 서로 못 마주치면서 숨기에 바쁩니다. 야, 너 한번 나가볼래? 아,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나가라. 내가 어떻게 나가? 야, 싸움 잘하고 평소 용맹하다고 하고 무공이 뛰어나다고 한 네가 좀 나가라. 아니, 나 못 나가. 저 봐. 저게 사람이냐? 저거는 누가 나가도 못 이겨.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이 포상을 걸죠. 저 거인 골리앗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내가 많은 재물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되죠. 사울에. 그 다음에 그 아비 집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뭐든지 해줄 테니까 목을 좀 가져와라. 그러나 목을 가져오긴커녕 다들 자기의 목을 자라처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당시 만 20세도 되지 않은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깨나 할 것 같은 백전노장 같은 어른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저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것을 제거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놔두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나 다들 부끄럽지만 가만히 있어요. 창피해요. 뭐라고 못해요. 그러나 이 형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너 교만하구나. 너 아주 건방지구나. 너 왜 이렇게 까부느냐?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뭘 어찌하여 와요? 아버지가 시켜서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주변 전우들과 상관것까지 챙겨서 왔는데 너 왜 왔느냐? 태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다 양치기들한테 다 책임 있게 그거 하고 왔어요. 근데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부끄럽고 자신의 모습, 그냥 방관만 하고 방치만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한 얘기 또 합니다.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뭘요? 왜 그러세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죠. 아버지가 시켜서 위로하러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사람은 대부분의 유행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입니다. 그냥 두고 봅니다. 내가 뭐 어떤 피해를 입거나 내가 중불나게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잘 안 합니다. 그게 대중들의 일반 심리입니다. 군에서도 그래요. 군에서도 너 너무 튀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봤자 일이나 더 준다. 그리고 너무 꼴찌해서 관심사병되고 고문관 노릇하는 것도 부끄럽다. 그냥 중간만 가라.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해라. 대체로 이렇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 빨리 하고 많이 하면 지친다. 너 그래가지고 계속 일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지. 너만 그렇게 일하면 어떡하느냐? 적당히 해라. 중간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래가지고 이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반응하는 두 번째 유형은 사울과 같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자, 우리 31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 선조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과 비겁한 왕 선조 이야기를 좀 본문에 의거해서 좀 예화로 나눴습니다. 선조는 도피했죠. 도피해버렸어요. 저 멀리 모든 백성들 놔두고 의주로 멀리 피했어요. 의주에 가가지고도 명나라로 망명하겠다고 난 뭐 지위니 뭐니 다 되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명나라로 가서 좀 피해 있겠다고 하는데 명나라가 안 돼. 조선왕이 어디를 가느냐? 부끄럽게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살리고 혼자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전라도 쪽에 완전히 그 군량을 끊어가지고 보급을 차단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완전히 물러나게 만드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뭐 해요? 야, 이거 이순신 장군이 왕이 될 것 같은데? 내 자리가 위태한데?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역적이라고 하고 괴롭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유성룡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의 민심이 어떻게 이 거룩한 영웅을 죽이냐고 하니까 백의종군 시킵니다. 여러분, 국군 총사령관 원수를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그냥 쫄병으로 그냥 복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선조나 사울이나 비슷해요. 회피형이에요. 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는 빠집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부릅니다. 그 어린애를 젊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못 싸운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골리앗이 용사인지 뭐 블레셋에서 동네에서 살아봤습니까? 사울이 뭘 압니까? 근데도 아는 척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내보냅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지만 혹시 모르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내보내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보냅니다. 사실은 사울의 키도 2m입니다. 사울도 기골이 장대해서 웬만한 사람의 어깨 위로 머리가 솟아있고 창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막 그냥 소를 잡아서 찢어가지고 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 골리앗과 맞붙을 만한 용사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나서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을 그래 뭐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래 가봐라. 자기 옥, 투구, 갑옷, 칼, 창 빌려주려고 하지만 안 맞아요. 조그매가지고 다윗에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나가죠. 골리앗은 요란하게 자기 몸을 치장하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의 기부터 죽였었죠. 여러분, 그 대체로 싸우기 전에 승부가 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한 방 먹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맹수들이 센 놈들이 싸울 때 막 으르렁거리고 눈빛 교환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한쪽에 물러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치고받고 싸울 경우 별로 없어요. 권투할 때도 심판이 뭐 규정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권투 선수들이 심판 말 잘 듣고 내내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듣는 둥 마는 둥하고 권투 선수들 뭐 합니까? 눈싸움부터 해요.
눈으로 싸워요. 그때 벌써 그 격투가들도 그렇고 권투 선수들도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 거의 다 결판이 난대요. 그때 눈빛 교환할 때, 아, 나는 이 사람 못 이기겠다, 못 이겨, 딱 그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는 그 자신감이 눈빛 교환할 때 딱 나온대요. 자, 이 골리앗은 기를 팍 죽입니다. 벌써 이제 사실은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원래 한때는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냥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키도 2m 90과 2m니까 뭐 90cm 차이가 나지만은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싸웠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예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군대 33만을 끌고 베색에서 암몬 군대를 쳐서 무찌르던 사울의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지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명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없다. 단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만이 있다. 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요, 숱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 지도자였고 창의 명수였고 키도 컸고 기골이 장대했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한때도 있었으나 사울은 회피합니다. 인생의 절대적 위기라고 생각하고 슥 물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죠. 정말 아무 책임도, 아무 대응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그냥 멀리서 회피하는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괴롭죠. 참 힘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다윗과 같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형입니다. 신앙형이죠. 우리 32절과 34,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사울이라는 군사 최고 지도자, 왕,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창의 명수인 사울에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주고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지도자가 바뀐 것이죠. 사실상 이때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노릇할 자가 바뀐 것이에요. 물리학 공식 중에 F는 ma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무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도 속도가 빠르면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배드민턴도 참 잘 봤는데요, 금메달 따는 모습도 제가 보고 참 감동받았는데, 배드민턴 그 깃털 달린 셔틀콕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백 톤의 무게를 그 빠르게 팍 치면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물체도 뚫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총알이 사람도 죽이죠. 그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주 밖에서 혜성이 날아올 때 여러분 조그만 몇 센티 몇십 미터 또는 몇 킬로짜리가 되면 점점 더 이게 속도를 받아서 지구로 오면 좀 큰 것은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대요. 뭐 조금 몇 센티만 돼도 이렇게 탁 날아오면 집이나 주변이 다 날아가는 거죠. 파이고.
속도가 중요해요. 작아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물가에서 작은 조약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약돌의 무게를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됩니다. 짐작할 수도 없는 파괴력을 거기에 하나님이 얹어주십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잭소리 못하고 즉사했죠. 근데 여기에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45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첫 단계 방법으로 작은 조약돌 하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 작은 조약돌, 너무나 흔해 빠지고 보잘것없고 작고 가벼운 것. 여길 뭐에 쓰겠어요, 조약돌을? 애들이 물수제비나 뜰까요?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조약돌, 가볍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어디 쓸 데나 있나 싶은 이 작은 조약돌 하나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겨자씨같이 작은 돌 하나로도 바뀌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예정과 섭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조약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장수를 내가 물리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당장 즉시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리라 하는 의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실렸을 때 그 조약돌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조약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번 주일날 항존직 피택자 강의할 때 항존직 피택자는 뭘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충성이라고, 충성이란 한자가 저는 너무나 좋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창과 칼이 골리앗 것보다 작잖아. 골리앗보다 내가 키가 훨씬 적잖아. 골리앗 너무 힘세 보이는데, 내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저 노투구와 저 각방까지 다리까지 에워싼 저 갑옷을 어떻게 뚫어? 뭘로 뚫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확신으로 작은 조약돌을 줍는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이 없어도 돼요. 자기 칼 없어도 되고 사울 왕의 칼 안 빌려도 돼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뱉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과 시설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역량과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죠.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사랑하는 애인 관계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능력이 없어도 능력을 서로 갖고 가면서 없는 능력이나마 협력해서 해나가면 돼요. 뭐든지. 근데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류 전체가 무시무시한 위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전 세계와 지구를 정복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믿음이에요. 교통질서 다 믿음이에요. 법체계 다 믿음이에요.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서로 해주겠지라고 운전하는 거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이제 서로 안 믿어요. 신뢰가 완전 무너지고 깨졌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잘 안 믿어요. 부모와 자식이 잘 안 믿어요. 남녀가 서로 안 믿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애정 서로 공세하기도 바쁜데, 야,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까 싶어요. 남녀가 서로, 야, 여자도 군대 가야지, 뭐 너도 애 낳아봐라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참 이거는 창조 질서에 너무 어긋나는 시대가 됐어요. 신뢰관계가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제대로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무시무시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일간신문 이렇게 보는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전면 광고에, 신천지 광고에 한동안 엄청 나왔죠. 주요 일간지에 막 신천지가 옳다고 떠들어대고 전면 광고를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이단 사입이라는 걸 다 알게 됐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공격해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방 땅을 향해 갔죠. 야곱은 직업도 없는 떠돌이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가정으로도 못 돌아가요. 형은 죽이려 하고. 레아는 예쁘지도 않았고, 요셉은 죄도 없이 고난에 처했고, 모세는 말더듬이에 80 넘은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드온은 진짜 겁장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삼손은 약속을 어기고 호색하고 방탕했어요. 라합은 부도덕한 직업을 가졌고, 엘리야는 권능의 종인데도 한때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했죠.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 하라는 사명에서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었고,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죠. 주님한테도 뭐라 하면서 날 좀 도와주게 하지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간질병이 발작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괴로웠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어요.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연약했고 약점이 많았고 실패도 여러 번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주님의 사역의 조약돌로 쓰셨어요. 그 조약돌은 작고 가볍고 보잘것없고, 이걸 어디에다 쓰냐? 좋은 목재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아주 좋은 반질반질한
돌멩이, 덩이도 아니고 이 작은 조약돌 어디에 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대하게 쓰시고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위기의 근본을 일거에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엘리압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나 사울같이 회피하고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오직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심치 않으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권능과 새 힘으로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 나의 개인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지구에 덮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과 모든 영적인 전쟁과 전투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정 가슴으로 믿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선택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 줄로 아오니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에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늘 저희와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말게 하셔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